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 안에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자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11절에서 이거네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했습니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영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영혼과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올해는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올해는 꼭 열매를 맺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서요, 30대, 40대 이럴 때 10살 때, 20살 때 뭐가 부러운가 하면 힘이 센 사람이 좀 부럽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부럽고, 얼굴 잘생긴 사람이 부럽고, 그쵸? 그래서 내 나이 되면은 뭐 아무거나 걸치고 나오면 되는데 10살, 20살짜리 애들은 꼭 저거들 친구들 또래에 그렇게 맞는 메이커 신발도 지원해줘야 되고 메이크업도 입혀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기가 안 죽고 그 시기에는 거기에 관심이 가는 데니까. 그런데 나이가 이만큼 들어보니까 그게 별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옷을 까꾸로 입든지 바로 입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따라서 속이 충실해야 됩니다. 사람 속이 충실해야지 끝에 막 그렇게 한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대 되고 하면 이제 대학 나온 거 어느 대학 나왔는지 그 다음에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지 그런 게 중요하고 40대, 50대까지도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다 뭘 결정하냐. 노동의 강도를 결정하고 그리고 돈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100배 좋지요. 그런데 나이가 좀 더 깊어지면은 뭐가 중요하냐. 속이 좀 든든한 사람. 할렐루야. 자기 인생의 내면 속이 건강하고 속이 든든한 사람이요. 네. 그런 사람들이 가정도 세우고, 할렐루야. 가정도 살고, 자기 인생에,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내고,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해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들과 그렇게 사역 안에서 선포하신 말씀들과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에게 주로 풀어주시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12장을 지나면서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니까 수준이 좀 있는 사람한테 한 말입니까? 없는 사람한테 한 말입니까? 수준이 좀 있는 사람한테 한 말이고 또 사역자들에게 주로 깊이 이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고서 같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막 곧 하나님 나라가 올 줄 알고 막 마음이 붕붕붕붕 뜨가 있던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죽고 난 뒤에 성령이 와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런 걸 다루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서야 되는지, 너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권면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수준이 있는 자가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신 분들은 수준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또 무거운 그 징계도 이렇게 냉철하게 보면서 믿음 안에 선택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결국 선택이에요. 좋은 선택을 해나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택할 때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좀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인생을 좀 끌어내주면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좋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향하신 사명과 그 사람의 기질에 맞는 부르심을 이렇게 찾아내주면요. 자기 길을 간다고요. 할렐루야. 남의 인생 살아야 되는데 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를 둔 사람들, 또 기도하는 교회의 분위기에서 신앙이 자라나면 몇 가지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여정에 사람들은 생각하는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나름의 선한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잡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선한 계획을 잡았는데도 원수의 방해가 있다 없다.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원수의 방해가 있다고 생각도 안 하죠. 그럼 원수가 있다고도 생각도 안 하죠. 그러니까 사단은 자신을 감추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쿡쿡쿡쿡 역사하는 거예요. 중요한 고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만날 때 작전기도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작전기도 하셔야 돼요. 시험 친다. 뭐 해야 됩니까? 작전기도 하셔야 된다. 수술한다. 뭐 해야 됩니까? 작전기도 해야 돼요. 장가를 보낸다. 시집 보낸다. 작전기도 하셔야 돼요. 왜? 그 고비에서 사단이 장난치거든요. 사단이 장난치면요. 열심히 수고했는 것들에 그냥 일본말로 겐세이죠. 겐세이 함지게 부리면요. 그가 수고한 것에 아무것도 못 걷어요. 아무것도 못 걷어요. 제가 두 가지 전쟁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전쟁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할렐루야? 따라서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싸울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애들한테 거기까지 되면은 걔는 하나님 진짜 신앙 안에 굉장한 사람이고요. 몰라요. 안다 모른다? 모른다니까요. 사모님은 알았었습니까? 몰랐잖아요. 우리는요,
저는 신학을 했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내랑 같이 교육진사 생활하고 그러는데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몰랐죠. 그래서 고생했지. 그래서 고생했죠. 그 중요한 고비에 영적 전쟁을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저희도 자녀들에게 미안한 게 많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것도 미안한 게 많아요. 이게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 나이가 된 사람들은 다 알까요? 모를까요? 그분들도 몰라요. 그래서 덩시락하는 거예요. 예? 경상도 말로 헛똑똑이라 하잖아요. 똑똑한 거 다 똑똑한 것 같은데 자기 끼에 자기가 넘어간다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위대한 중보자가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보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고요. 마귀는 어떠냐 하면요. 마귀는 자신을 감추고 역사해요. 예수 전도단에서 선교지 가면 이렇게 판토마임 같은 조그마한 3인 4인이 하는 조그마한 연극을 해요. 소연극을 합니다. 그 소연극을 꽁트라 그러죠. 꽁트를 하는데 그 꽁트 중에서 자주 하는 꽁트 중에서 이런 꽁트가 있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안 믿어 하는 꽁트가 있어요. 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도 안 믿어는 어떻게 되냐면요. 한 사람이 이제 술도 마시고 뭐 죄도 짓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꺼먼 옷을 입은 마귀가 이렇게 나는 마귀야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툭 보고서 마귀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마귀가 나도 안 믿어. 그리고는 그러면 동아줄로 찡찡찡찡 그 사람을 막 묶어요. 뭐야 이게 답답하잖아. 죄의 줄이라는 거야. 죄의 줄. 나 그런 거 안 믿어. 나도 안 믿어. 그리고 찡찡찡찡 묶어가지고 막 끌고 가요. 우리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묶여가는 사람들은 지옥 나도 나 안 믿어. 지옥 그런 거 난 그런 거 안 믿어. 천당 지옥 나는 안 믿어. 마귀가 또 말합니다. 뭐라 그러겠어요? 간사한 목소리 나도 안 믿어. 새벽이라서 그러면서 나도 안 믿어 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 사단의 술수를 교묘하게 얘기한 겁니다.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역사합니다. 그리고 드러나면 자신이 누군지를 속입니다. 마귀가 자신이 속이는데 그 속아서 한국교회에 참 귀한 분들이 이단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너 누구야? 그러거든요. 너 누구야? 그러는데 귀신 쫓는 사람은 왜 누구야 하냐면요. 원래는요. 누구야? 그 영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그 영의 정체를 알면은 너 음란이야 하면 음란이라면 무슨 죄하고 연결된 겁니까? 음란죄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야 할 때 그 지식의 은사가 와서 그 사람의 음란을 그냥 캐치하고서 음란죄를 하나님 이분의 음란함을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이렇게 축사하는 사람도 있고 너는 잘 알면은 집사님, 성도님 혹시 그 결혼 전에 외도한 거나 있으면 회개하세요. 이렇게 회개시키고 영을 뽑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어쨌든 죄를 정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죄를 정리해야지 음란을 뽑는 거예요.
그 죄를 정리 안 하고 엄나를 강제로 막 셀이 뜯어내면요. 죄의 골이 그냥 있다 없다. 있잖아요. 뜯겨나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뜯어내놔도 이놈의 죄의 고리에 다시 찾아와서 고리를 건다고요. 그래서 축사사역은 능력으로 축사사역을 하면 사역자도 사역을 받는 사람도 무지 힘들어요. 따라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리고 사역을 받아야 돼. 무지 힘든 노가다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원수가 이렇게 쉽게 풀려야 됩니까? 생 노가다를 해야 됩니까? 쉽게 풀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사단의 세력이 약해져요. 우리를 잡고 있는 세력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나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안에서 서지 않는 귀신 쫓는 사역들, 병 고친 사역이 롱런을 못해요. 그걸 유지도 못해요. 축사를 해줘도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재발한다니까요. 예? 암 걸린 사람 재발하듯이 악한 영 쫓아내는 게 계속 재발한다니까. 그러면서 영이 들락날락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게 정상인 삶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은총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원수가 떠나가야 돼. 그럴 때요. 우리는 사단이 빠져나간 자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점점 더 뭐가 되느냐 따라서 내가 알복이 됩니다. 그게 열매 맺는 첫 번째예요. 내가 알복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알복이 돼야 돼.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알복이 있고 가라지도 있고요. 쭉쟁이도 있어요. 쭉대기라 하죠. 경상도에서 우리는 쭉대기가 있다고요. 처음에 알이 이렇게 맺히기 전에 쭉대기가 먼저 됩니까? 안 됩니까? 먼저 되고 그 쭉대기에다가 알이 이렇게 차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쭉대기는 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그 과정을 안 지나가면 쭉대기 상태에서 그냥 추수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 쭉대기 상태에서 추수를 맞이하면 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쭉대기 신앙은 구원은 받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구원은 받지만 열매는 없어요. 근데 가라지는 달라요. 가라지는 종자가 다른 거예요.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가라지는 알곡이 되려면 그부터 내가 알곡이 돼야지 필요 없고 봉사만 해야지 필요 없고 뭐부터 해야 되느냐 따라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면 그 쭉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알이 이래 차올라가면서 알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이 되는 여정에 쭉대기 상태에서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광야를 제대로 잘 못 지나가서 그래요. 광야를 잘 못 지나가서 그래요. 은혜는 받았는데
받은 은혜가 그의 영혼 속에, 그의 삶 속에 상관없이 그냥 은혜를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것을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언을 한 것을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것을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소중하지만은 그게 내 영혼의 내면 속에 깊이 젖어서 알이 충실해져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실험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알곡이 된 징표는 뭐냐 하면 보세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고,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누구를 닮아가려 하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 영혼 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알곡이에요. 알곡이 돼가든지 알곡이라고요. 그래서 그 알곡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따라합시다. 그 다음 열매는 심겨져야 됩니다. 그 다음 열매는 뭐 해줘야 된다고요? 심겨져야 돼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忠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열매가 더 낫고 은사가 더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성경을 못되게 보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용도가 따로 있고 은사의 용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여정 안에서 은사도 같이 받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성령의 은사가 그냥 정신수양으로 오는 겁니까? 성령의 임재가 오는 데서 오는 겁니까? 성령의 임재가 오면 알곡이 되면 그의 영혼 안에서 밖으로 뻗어나오는 모습이 은사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충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제대로 은사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도 같이 있는 거라고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분법적으로 성령의 은사 따로 열매 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은사가 열매가 위에고 은사가 밑에고 그래 생각하는 거는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 정, 의 이렇게 세 가지 혼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의 성령의 임재가 꽉 차면은 가치관을 새롭게 해줍니다. 뭘 새롭게 해준다고요? 성경적 가치관을 이거 배우면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구름포 사람들, 감정적인 분들은 성령 체험 빨리 합니다. 그런데 감정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방언도 빨리 받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안 바뀌면 체험한 걸로 끝나요. 성경적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안 주어진다고 배워야 된다고요. 배워야 된다. 오남선 집사님한테서 제가 참 귀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요. 포항에 그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이걸 집중적으로 가르치죠. 맞지요? 눈물 쑥 빠지게 뭐라하고 그랬죠. 저는 기질이 누구를 뭐라하는 기질이 못 돼요. 가끔씩 강단에서 세게 말하는 거는 성령 체험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 세게 합니다. 하지만 디테일하게 누구를 뭐라하고 그런 성격이 못 돼요, 제가요. 근데 성경 공부하면 제가 가르쳐 줄게요. 배워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어긋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불받으라 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미쳐서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그 영혼이 쑥쑥 자라나는 거라고. 그리고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말씀에 자기 인생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라고. 음란하면 회개해야지 기도하러 아주 불받으라 하지 마 있어. 탐 욕심이 너무 심하면 돈 하면서 그러는데 돈 안 온다고 해요. 회개하고 돈을 심어야 된다고 해요. 자,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면 되는데 이 중간중간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성 안에 충동이 일어납니다. 충동은 배운다고 됩니까? 이게 생각의 습관입니까? 생각의 습관이에요. 성중독, 음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이 충동을 아무리 배워도 충동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요거는 배우면 되고, 요거는 충동은 누굴 받아야 됩니까? 따라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된 가치로 산 것을 회개하고 말씀 따라 살기도 결단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 충동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 안에 성령 충만해질 때 그 사람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성의 영역이 하나님께 들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내면의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 이게 열리는 거라고요. 감정이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오늘 웃다가 내일 우울증이라 그래요. 조울증이라 그래요. 정신과 치료받아야 돼요. 네? 자기의 감정 따라서 막 그런 사람들은요, 감정이 좀 안정돼야 됩니까? 그냥 오늘 좋았다 내일 냄비처럼 막 그래야 됩니까? 네? 감정에 막 끌려서 자기가 좀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러다가 내 감정에 싫으면 막 극도로 누굴 미워하고 사단이 그 감정을 사실 잡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 감정이 예수님 안에 치유될 때요. 기쁨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평안과 그리고 사랑 이런 게 우리한테 생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정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는 사람들이 그걸 밖으로 뻗어낼 때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해 줄 때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해 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손을 들면 눈물 나고 같이 울어주니까 상담자가 되고 치료자가 되는 거지. 그럴 때 이 감정 안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임한 사람에게는요, 은사적으로 뻗어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보세요. 요거는 내 안에 있는 거고, 요거는 은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요거는 내 안에 있는 거고, 성령의 열매라 하는 거고, 이거는 은사잖아요. 의지가 죄에 발달한 의지가 있습니다. 죄에 발달한 의지가 예수님 안에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김유신 장군 같은 결단력이 필요해요. 늘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기생집을 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기생집을 돌아서 들어오는데 아버지한테 되게 혼납니다. 너 젊은 놈이 벌써 기방에 다니고 너 그래가 되겠나? 혼나요. 혼나고서는 아버지 제가 이제 그 기방에 가지 않겠습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랑 술을 한잔 먹고서 그 나이에 취해가지고 말을 타고 이래 가다가 보니까 거덕거덕 졸다가 보니까 이 말이 습관이 돼가지고 기방에 가 있는 거예요. 어머 서방님 어떻게 오셨어요?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그 가는데 칼을 뽑아다가 단칼에 말을 목을 쳐버려요. 그게 결단이라고요. 예. 성령이 강권적으로 해주면 성령 강권적으로 안 하신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 속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가 죄에 발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 짓는 일에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회개할 때에 이 의지에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죄를 이길 권능을 주십니다. 그럴 때 이게 내면에 있는 것이고요. 밖으로 뻗어나갈 때 은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신유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열매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맺힐 때 밖으로는 은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자기 안에서는 뭐고요?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도 장난치는 걸 많이 봐서 또는 그걸 폄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알곡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알곡이 되는 게 먼저라니까. 내가 알곡이 돼야 따라서 내가 열매입니다. 내가 열매라고요. 첫 번째 내가 열매라고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는 내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매가 되었으면 그 다음 따라 심겨진 그 자리에서 열매가 납니다. 그 다음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내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내가 심겨져서 썩어진 그 자리에서 열매가 나요. 가정 안에 심겨지고 가정 안에 썩어졌으니까 가정의 열매가 맺을 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 믿음을 가지고서 이 일은 내가 반드시 내가 해내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비전이나 사명에다가 그냥 심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열매가 맺습니다. 시금치 밭에 심겼습니까? 시금치 밭에서 열매가 날 겁니다. 그때부터는 썩어져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썩어져야 돼요. 내게 준 삶의 자리 안에서 썩어져야 돼요. 오늘날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안 썩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옛날에는 개구쟁이 신랑이 나도 엄마라도 썩어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자녀들 위해서 내 하나 희생하지 그랬는데 요즘은 엄마들도 안 썩으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열매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복된 열매가 신앙 안에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열매가 안 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곡이 안 된 사람들은요, 심겨지면요, 영적 지정을 치러봤습니까? 안 치러봤습니까? 치러봤지만 모르고 맨날 졌기 때문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셉니까? 똑같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세워보고 자기 인생에 실험해 본 것이 없는 사람은 그의 가정 안에서 심겨져서 애를 쓰는데 영적 전쟁을 못 막아낸다니까요.
근데 자기 인생을 실험해 본 사람들은요, 분명히 은사가 오는데 이렇게 자기가 열매가 된 사람이 그 다음은 썩어져야 된다. 썩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거듭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내 자녀를 품고 씨름을, 그럴 때 썩어지는 거라고. 개구자의 같은 신랑이라도 그 영혼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이 한 번의 기도는 아니지만 여러 번의 기도 속에서 그렇게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그 심겨진 그 자리에서 믿음의 승부수를 던진 사람들에게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김성순 권사님. 김성순 권사님은 시집을 와보니까 남편이 길을 거의 못 듣는 분을 만난 거죠. 길을 거의 못 듣는 분을 만나서 그분하고 살려니까 속 답답하고 거시기 머시기 하지요, 뭐.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본인이 그냥 그걸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까 따라합시다. 본인도 알곡되고 가정도 세워지고 진흙탕에서 불교가 연꽃이 피운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서 진흙탕에서도 연꽃을 피운다고 자기의 심벌로 삼았지만은 정말 진흙탕에서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알곡이 된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안 썩어지려는 데서 그 다음 단계가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 예.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썩어지세요. 할렐루야. 썩어지세요. 그렇게 썩어지려 할 때, 삶의 자리에 부딪힐 때 가끔씩 우리의 생각 안에서 충동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충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충동이 일어나서 우리 옛사람의 액션과 말과 습성이 팍 튀어나온다고요. 예? 도둑질하던 대도 조세영이라는 분이 청송가모소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서 거기서 은사 경험 다 한 거예요. 은사 체험 다 하고요. 10년씩 거기 있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막 그 교도소 안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룹 안에서 리더가 돼가지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은사 체험도 하고 이거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교도소를 출소하고서는 이제는 정말 재소자들을 위해서 교도소 이따가 나온 사람 어디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겠다고 그렇게 일정을 결정해요. 기한 결정이면 나쁜 결정입니까? 기한 결정이고요. 그 기한 결정하면서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간증하고 거기에서 주신 헌금들 가지고 재소자들을 섬기고 교도소에 성경도 보내주고 그런 소중한 일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일본으로 간증 집회하러 갔다가 공항에서 썰이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충동 때문입니까? 충동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이거 하시는 분이 그 충동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래서 국제적인 망신을 하고 감옥에 또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는 한국교회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정죄한 거죠.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충동이 안 일어납니까? 그 충동에 넘어질 때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그 충동에 넘어진 것에 용서와 위로와 중보를 원합니까? 정죄를 원합니까? 용서와 위로와 중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놈이 그럴 때는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은 그가 가치관이 비틀어져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이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순간의 충동을 못 이겨서 넘어진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주님이 회개로 이끄시고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라고 용기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게 썩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편을 세울 때 여보, 아버지 학교 가서 성경 말씀 좀 배우고 목사님한테 성경 좀 배우고 그래가 좀 은혜 좀 받고 우리 한번 회개하고 새 사람 됩시다. 그래 말하면은 한 판에 그 다 돼가 샥 바퀴같이 됩니까? 수많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생각해도 수많은 충동을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지나간다고요. 수많은 충동을 지나가면서 그때마다 격려해주는 옆에 누워 있을 때, 옆에서 격려해주는 옆에 누가 있을 때 그 격려 때문에 다시 딛고 일어나고 다시 딛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사람도 알곡으로 세워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정죄하라고요. 세상에 널렸습니다. 그 정죄는요. 교회는 그 알곡이 마치 진주 조개가 모래 알갱이가 들어오면 그걸 품고 자기의 진을 짜가지고 이래 만들고 저래 굴리고 하면서요, 그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가는 일이 그거죠. 교인들 대해서 하는 게. 말 안 듣는 교인이 있고 때로는 충동에 넘어진 사람이 있고요. 다시 손 내밀고 다시 기회를 주고요. 그러는 거죠.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집에 가면은. 집에 가면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예요. 그래서 그게 썩어지는 거라니까요. 뭐 하는 거라고요? 썩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내가 알고게 된 사람이 그 썩어짐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가정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정을 걸어간 사람이 맺어지는 겁니다. 희생 없이 열매 없습니다.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마음 땡기는 대로 살아가지고 열매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이렇게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복된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올해는 열매를 맺읍시다. 때로는 가정 안에서 굉장히 이 짐이 무거운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기가 뚫고 지나가야 될 그 짐이 무거운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그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지쳐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 받은 상처들 때문에 충동이 퍽퍽 일어나는데 우리 성광교회 안에서 그 사람 정죄하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그 모습을 나하고 사모에게도 봅니다. 그거는 우리 눈에 아직
들보가 들 뽑혀서 그렇습니다. 들보가 들 뽑혀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시 격려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격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서 그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네, 자기 인생의 무게는 누가 쉽습니까? 10살 때, 20살 때나 인생이 쉽지. 예, 나이 40 넘고 50 넘고 60 넘어가면 인생이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인생이 다 무거워요. 다 무거운데 이 원리를 따라 이래 가면은 하나님이 그 짐을 제대로 짊어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 짐을 짊어지고 가고 그 여정을 가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열매 없는 사람 많습니다. 기독교는 감정적이고 흥분만 하고 은사 체험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진지한 실험을 하고 희생하고 낮아짐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 맺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거는 뭐다? 따라서 내가 먼저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들을 그 다음 단계에서 해나가십니다. 그 복이 이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의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어 기도합니다. 꼭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보기에도 만족한 복된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가는 이 안이가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